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56절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때가 되면 친히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개인적인 야망과 야욕 때문에 이복 형제 70명을 살해를 하죠.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의 우리가 인생관을 이렇게 보면 은사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과 또 어떤 추진력 같은 것들 참 좋았는데, 그런 은사들을 선한 모습으로 써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이 땅에 펼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일단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 배반하게 만들고 원수가 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처리를 하시죠. 세겜을 원수가 되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세겜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을 죽입니다. 근데 원래 이 세겜이 어떤 땅이냐 하면 애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또 처음으로 예배했던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더 이상 농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리죠. 세겜의 망대 사람들이 이런 다른 백성들이 죽고 막 이러니까 일단 도피를 하는데 우상의 신전으로 도피를 해요.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불태워 죽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1000명이나 되죠. 이 사람들은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 민간인이거든요. 1000명을 불을 태워서 죽이고,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위해서 데베스라는 곳을 침공을 해요. 여기 사람도 이제 망대로 도망을 가죠. 어떤 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여자가 맷돌을 던집니다. 근데 이게 아비멜렉의 조준에서 던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다급한 마음에 살기 위해서 맷돌을 던진 것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죠. 이 전체적인 거를 누가 감독하셨냐? 하나님이 감독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의 기자가 아비멜렉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세겜 사람들도 사실 처음에는 아비멜렉하고 같은 패거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의 악행도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악행을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개인적인 야망과 야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도 없었다. 또 수단과 방법이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수단과 방법이 굉장히 비열하고 폭력을 썼죠.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명백하게 어긴 것입니다. 형제들 70명을 죽여요.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계획적인 범죄라는 거죠. 어떤 충동이나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해서. 얼마나 살기가 아주 등등하겠어요. 형제를, 자기 이복 형제인데 그들을 70명을 이렇게 죽이고, 또 민간인 1000명을 불을 태워서 죽였다. 그 이전에도 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세겜 사람을 죽이고, 복수심에 의해서 거룩한 땅인 세겜에 소금을 뿌려서 더 이상 농사를 하지 못하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행태입니다. 이런 악행을 하나님은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행되는 악행들이 있고, 또 반대로 예수님 아예 무시하면서 자행되는 그런 악행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악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공동체적으로 악행을 하기도 하고, 이 사회적으로도 악행을 하고, 또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종족이 악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무기력하게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쓰지 못하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시공간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모든 게 우리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되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바로 처단하지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같이 해가지고 그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멸하시고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시간. 그러니까 이 악행한 이런 세력들을 처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뭐냐? 가해자 입장에서는 악인들이죠. 악을 행하는 주체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이런 시간, 회개해야 되죠. 이때는 징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으라고 알려주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깨닫고 그저 참여하고 깊은 회개, 강력한 회개, 처절한 회개를 해야만 되는데, 이 악인들이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피해자가 있죠. 피해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쓰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고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단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한 여자가 그냥 다급해서 던진 맷돌에 그게 자기 머리에 맞아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악인들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뭐 영원할 것만 같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권력과 권세와 그들의 자리와 그들의 파워가 아주 강력하고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처단하는 거죠.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이기시고 죄를 멸하시고 이런 것처럼 반드시 악행을 무너뜨린다. 이거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는 그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좀 억울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런 세력들을, 그런 모습들을, 교만한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분통 터지기도 하고 답답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손 써줘 주시기를 신원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악행을 했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행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행여 가해자의 입장에 저희가 있다면 주님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피해자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또 함부로 나서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 신뢰하는 이 자리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